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탄주일입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요 2022년의 소망, 그리고 2021년의 그 마무리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모든 마음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선노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반가운 참 반가운 선노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주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아멘 모든 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의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 우리들의 목소리로 선포해 아멘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우리들의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 나셨다.
구원하실 이 땅을 구원하신 만 백성들이 찬양할지어다.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아 보여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주님께 이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성탄주일 가운데 모두가 기쁘고 감사해야 될 시간이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학업의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강한 팔로 모든 건강과 또 그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그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귀한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감춰 주시옵고, 듣는 이의 영적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더욱더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네 번의 대림절 주일을 마치면 이번 주 토요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는데,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요, 성탄절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중고등부 예배는 아니고요, 오전 11시 대예배 방식으로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요,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이라고 어디 놀러 가거나 게임 경험치 2배 이벤트에 목숨 걸지 마시고 꼭 예배를 드리신 후에 그 이후 성탄절 남은 시간을 가족과 혹은 연인과 즐겁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가족과 보내시겠죠.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서요, 각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시며, 또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대림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론에 앞서 성경 상식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은 딱 두 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상식이 아닌가요? 네, 이건 상식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네, 어찌됐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각 복음서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초점은 동일하면서 조금씩 다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면서도 마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마가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역시 누구냐?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여기서 박사란 오늘날처럼 대학원 가서 논문 쓰고 통과돼서 학위를 받는 그런 박사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박사라는 위치는요, 천문학, 점성술, 해몽 등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박사였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곧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한층 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란 당시 사회에서 억눌린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여성, 부부와 과부 중에서는 과부, 성인과 아이 중에선 아이, 성인과 노인 중에선 노인, 그리고 건강과 병듦 중에선 병듦, 부자와 가난 중에서는 가난, 고용주와 피고용인 중에선 피고용인 등을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여성, 아이, 노인, 가난, 병자, 피고용인 등을 고대 사회 당시 낮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사실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보면 이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전해 듣는 마리아는 여성입니다. 율법 교사들과 논쟁하는 예수님은 당시 12살로 어린아이였고요. 세례 요한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잠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마는데, 이는 병듦 또는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후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는 가난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안나는 노인이면서 동시에 과부였으며,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은 피고용인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 사역의 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의 세례 이전까지를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 낮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 회당에서 선포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 역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 그리고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먼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낮은 자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신약시대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인구 조사를 목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 역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미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할 기한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는 7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관에 이미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이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유, 그러니까 짐승들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누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천사들로 하여금 목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어떠한 목자들입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양떼는요, 자신들의 소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해서 이들이 양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에게 이 양을 지키도록 명령받은 자기 양떼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양떼를 지키는 피고용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야간 경비 혹은 PC방 야간 알바생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에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야간 경비원이던 PC방 알바를 하던 모두가 평등합니다. 귀천이 없어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런 평등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무슨 말이냐? 신약 시대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자랑스럽지 못한 직업, 조금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직업.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천사들은 이러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심지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가서 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 천사는 낮고 낮은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들을 위해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귀족, 높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함께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들을 포함해서 낮은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낮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는 목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가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어서요,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소식을 전한 후 하늘에서는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인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을 하죠. 이것은요, 대구법입니다. 높은 곳과 땅,
두 단어를 이용해서 대구법으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높은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곳과 대구를 이루는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일까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지극히 높은 곳과 대구를 이루는 땅은 당연히 지극히 낮은 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찬양하는 땅에서는 평화로다에서 이 땅은요,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형, 땅, 지리,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낮은 계급, 낮은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와 같은 낮은 사람들에게도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과 찬양을 들은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말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7절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목자인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 목자의 마음, 생각이 과연 어떠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목자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사에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보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의 심정, 그때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제가 당시 목자였다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목자잖아요. 구유가 어떠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구유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깨끗하지 못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 거룩으로는 최상급이요, 바리새인이고 뭐고 사두개인이고 뭐고 떠나서 거룩으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지금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딱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들었던 생각, 마음, 아, 이분은 나를 위해 오셨구나. 아, 이분은 나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셔서 나와 같이 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낮고 낮게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은 땅, 지극히 낮은 계급, 낮은 계층,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얽매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요, 우리의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사는 것 같고요, 남들은 인생이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지구 내 해까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어려움, 가난함, 힘든 그런 현실적인 고난은 분명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 그 강남에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뒤에 있던 한 테이블에서 이제는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에요. 들린 거예요. 크게 말했습니다. 네, 크게 말해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질까를 고민하고 있는 여성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 집중은 그 뒤 이야기에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헤어짐의 이유는 궁금하잖아요.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유가요,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불안하대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을 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요, 낮아지면 버립니다. 세상은요, 낮아지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워진다 하더라도, 내 건강에 어떠한 크나큰 문제와 이상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낮은 땅까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낮은 인생 속에서도 언제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이 내 인생을 막을 때, 희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낮고 낮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은요, 이 낮고 낮은 땅에 왜 오신 것일까요? 낮기 때문에 그곳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곳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신 것일까?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동네에서 하던 추억의 놀이가 있습니다. 아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오면 이 놀이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명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게임이에요. 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에 관한 말씀도요,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이지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 명령은 온 유대 민족에게 내려진 명령이었고, 따라서 민족 대이동 현상이 발생하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을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거는 그냥 우연에 불과합니다. 속된 말로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필 마리아가 출산할 시기가 돼서 아구소도가 명령을 내렸고, 하필 또 여관에 사람이 꽉 차 있을 때 출산이 임박해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신앙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바라봅시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과연 그냥 타이밍이 재수 없었다라는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유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구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유가 보여주는 예수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7절에 보면 두 장소가 언급이 됩니다. 바로 여관과 구유죠. 그리고 여관은요, 사람을 위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쉬고 사람이 먹고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한 장소가 여관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구유는 누구를 위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위한 장소입니까? 아니죠. 구유는 짐승을 위한 장소입니다. 짐승들이 밥을 먹는 먹이통, 물을 마시는 물통이 구유였기 때문에 구유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짐승들을 위한 장소 혹은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여관과 짐승을 위한 구유 중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람과 짐승 중에선 짐승, 사람의 목적과 짐승의 목적 중에선 짐승의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목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짐승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와 함께 올려드리는 제물, 대표적으로 소, 양, 비둘기, 그리고 이런 제물을 희생시킴으로써 구약시대 사람들은 속죄함,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관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의 목적, 즉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와도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성공, 부, 명예, 인생 대박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삶의 목적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재물과도 같은 삶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마리아를 잉태시키고 아구수도를 통해 호구 명령을 내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간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게끔 모두를 계획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우받고 섬김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의 절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낮은 사람들은 멸시받습니다. 천대받습니다. 무시받고 더 심하면 버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도 그들의 상황, 절망, 심지어 죽음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까지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럽고 지저분한 구유에 누이셨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불길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선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선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낮고 낮은 사람들까지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셔야 합니까? 낮고 낮은 곳까지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꼭 기억합시다.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절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구유에 누이셨던 목적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드리는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또는 성탄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 위로의 소식, 감사의 소식을 통해 내 삶에 힘을 얻고 이 소식을 절망에 빠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6일 뒤면 기쁨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디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요, 구유에 누이사 십자가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하고, 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기도 제목, 별것도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괜찮아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심을 믿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작은 것,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낮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며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 이어서 바로 말씀과 이어지는 Q&A 함께 보도록 할게요. Q&A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Q&A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관과 구유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구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Q&A 1번 질문과 2번 질문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1, 2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Q&A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담당 선생님들과 이초혜 선생님, 오현준 선생님 그리고 최혜진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과 이 Q&A의 정답을 나누는 시간까지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이었고 이제 6일 뒤면 기쁨의 성탄절 토요일이 있는데 우리 12월 25일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배 없이 성탄절을 즐긴다면 그거는 홍철 없는 홍철팀과도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진 뒤에 그 이유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의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할게요. 그럼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 모두들 안녕.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